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언약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5월 달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7월 달에 있을 우리의 자녀들이 7월 달이면 한국에로 와서 함께 이곳에서 비전 캠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비전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 필요한 일꾼들, 필요한 일손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비전 캠프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나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니 더 나은 삶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그런 꿈을 꾸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엄마 아빠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진행되는 비전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일어나는 하나님 비전 캠프가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 자매님들 그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기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을 품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번에 비전 캠프를 통하여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체험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비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전 캠프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재정들과 하나님 돕는 성결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여한 모두에게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캠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캠프를 진행하는 지금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축복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구원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외치는 표어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표와 같이 하나님 5월달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지체들 영혼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실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는 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비전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에 있을 또한 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비전 캠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비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과 또한 필요한 재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비전 캠프 일정 가운데 은혜만이 가득하고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는 비전 캠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또한 이 나라와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통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각각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도 1호방부터 11호방까지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방법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모인 공동체가 아닌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모였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사람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저 땅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 땅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 땅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 땅이 열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 땅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니 하나님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땅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저 조선 땅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주의 성령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며 하나님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북한 땅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일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저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 감당하여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유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인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된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말씀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며, 오로지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만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와 역사만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우리 송기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보기도 선생님들과 하나님 팀장님과 실장님과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기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과 실장님과 팀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축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시며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며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겠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부르심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밤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진범아, 잘 되는 가정과 못 되는 가정을 자기가 한번 고민을 해봤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이 잘 되지 못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본인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네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의사가 되거나 네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네가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기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대통령과 같이 총리와 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너희가 갑자기 의사대가 되거나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빠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나보다는 내 자녀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면, 나보다는 내 자녀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 아니겠냐. 아빠보다는 네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보다는 네가 조금 더 멋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아빠보다는 네가 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아빠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사회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손자 손녀, 너의 자녀들의 낳은 손자 손녀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나은 가정, 복된 가정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2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더 멋진 꿈을 갖고 멋진 인생을 소망하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고 잘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나은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덜 고생하며 이 땅 가운데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준비한 것이 우리 7월 달부터 있는 비전 캠프입니다. 3년 전부터 송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송 목사님 이거 합시다.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더 나은 삶,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비전 캠프로 준비하십시다. 비록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사람을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럴 여력이 안 된 만큼 매년 이 비전 캠프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한 번씩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5월 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심과 함께 여러분이 손을 얹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전 캠프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엄마인 아빠인 나보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7장인데 고린도서 7장 전에 고린도서 6장 말씀을 보면 6장에 있는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다가 편지를 2개를 썼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3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2개의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편지가 뭡니까? 그럼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에 쓴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고요. 뒤에 쓴 편지라는 뜻으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요. 서로가 안에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내 사람 아니면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서 서로가 막 싸우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인 이 7장 말씀 전에 어떤 걸 하냐면 고린도서 6장에는 어떤 주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냐면 음행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적 쾌락 때문에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여자들은 다른 남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음행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대는 여성들이 음행하기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음행을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음행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여자나 만나면서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입니다. 당시 세상적으로는 남자들이 첩도 거느릴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은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죄라고 이야기합니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인 이유는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당신의 몸을 쾌락을 위해서 막 쓰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안다면 당신이 육체의 즐거움이나 쾌락 때문에 음행하는 것이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에 있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 연합되는 것,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영접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합한 자는 그래서 한 영입니다. 한 영이 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이 몸이 더 이상 그냥 나의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가 거룩할 성자를 쓰고요. 거할 전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행을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뭐 하는 겁니까?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만나는 쾌락과 음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나의 즐거움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음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 7장은 진짜 단순하게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우리 육체를 거룩한 곳에 있지 않고 더러운 곳에 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면서도 오늘도 내가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세상에 있는 운세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되지.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20절, 6장 20절 말씀처럼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오늘도 선을 베푸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음행을, 우리 육체가 쾌락을 쫓아서 하려고 하는 이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린도서 7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는 고린도서 7장을 통해서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너희들이 음행 때문에, 남자가 여자나 이성 때문에 이 쾌락을 절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하여 음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음행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삶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남편은 자기의 아내를 두고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두어서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를 두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해야 될 약속들, 행동들, 서로를 신뢰하는 것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뒀으니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남편을 뒀으니 남편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행해야 될 의무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결혼에 대한 이 고린도서 7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아이고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결혼해서 생활한 지가 지금 몇십 년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공자 앞에서 내가 완전히 이렇게 글을 읊으려는 것처럼 이 말이 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고린도서 7장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의무라는 게 뭡니까? 남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의 의무라는 게 뭡니까에 대해서 성경은 4절 5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무라는 게 뭡니까? 의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내 맘대로 쓰겠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다라면 내 몸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5절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너는 저 방 쓰고 나는 이 방 쓸게 라고 서로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질 수 있는 방법은, 갈라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갈라질 때는 언제만 갈라지냐면 5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만. 다만 저 사람이랑 떨어져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만 서로 틈을 갖고 나눠지지만, 합의상, 그것도 합의,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대는 서로 나눠지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하지만 얼마 동안만 할 뿐이지 다시 합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눠지는 것을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우리가 그 나눠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서로 분방하지 않는 겁니다.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나눠 살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로가 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생활의 중요한 의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방을 나눠 쓰고 있고 따로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합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따로 나눠질 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하나가 되어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없이 혼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내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였기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냐면 과부들이나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굳이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에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은사가 있는 만큼 각각의 은사가 다르겠지만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과부가 되어 혼자가 되었다면 나와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기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에 여러분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고단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혼자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만의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결혼하지 않는 자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하니 너는 결혼하지 마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혼한 사람은 남편도 챙기고요 자녀도 챙기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혼하지 않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 가는 게 좋으니 각각의 은사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나와 같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가 있고 자신과 같이 아내가 없이 생활하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각각 다른 만큼 만약에 과부가 되고 혼자가 됐다면 나와 같이 혼자서도 세상에 있는 것이나 남편을 챙기거나 가정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혼자가 된 것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자들 중에 내가 여전히 외롭고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자는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절세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고 나와 같이 지내십시오. 하지만 외롭거나 결혼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혼을 하되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뭐냐면 10절과 11절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마시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십시오. 결혼했다면 하나가 되어 화합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아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결혼했다면 하나가 되어 화합하여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이니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하나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서로가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자와 내가 그러면 맨날 신앙 때문에 싸우고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산다면 근데 그 아내와 남편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갈라서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근데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돼서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과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화합한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저희 때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에다가 먹물을 이렇게 떨군다면 꾸정물을 섞는다면 그 물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꾸정물이 되고 검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과 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과 아내를 저주하고 아이고 왼수 내가 저 사람 만나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남편이 거룩해질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내가 거룩해질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해질 겁니다가 아니라 14절 끝에 보십시오.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거룩하니라.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부담을 줍니까? 왜 나만 고통스럽게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 꼴 보기 싫은 남편은 지금도 코 골면서 자고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가정에 대한 짐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1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기에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의 아내들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기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갖는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어머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니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이니 여러분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라는 건 뭐냐면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이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각각의 부르신 대로 자신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아내가 있고 가정을 꾸린 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각각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가정을 다 꾸린 자들 아닙니까?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는 분들은 다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민 자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외침과 같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신 대로 가정이 있는 자는 가정 안에서 가정이 없는 자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것을 우리 17절에도 이야기하지만 20절, 2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20절, 24절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3번을 외칩니다.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각각의 은세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가정을 부르신 자는 가정 안에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없는 자는 없는 것도 좋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뭡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몸을 음행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십시오. 그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정을 가진 자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가정이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가정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고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루드림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가운데 부르셨다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가정이 아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나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행하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3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각각 부르심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부르심대로 그대로 행하시라는 겁니다. 부르심대로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끔 믿음의 가정, 구원받는 가정, 구원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남편이 거룩해지고 아내가 거룩해지고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서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거룩함과 기도 제목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이 거룩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시는 은사대로 그 부르심대로 우리도 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남편을 거룩하게 아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아내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사 하나님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일어나 걷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서 7장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먼저 믿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아내 된 자로 어머니 된 자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대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가정,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아내와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의 기도로 하나님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모든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잘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발전하고 잘되고 흥왕되고 풍성한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